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어디를 비시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꼭 하는 말씀 읽으실 때 마음속에 말씀을 이렇게 깊이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천사에게 하기로 아브라함의 왼손으로 부자도 죽어 장사자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주되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고 가운데서 기록하리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여호와 그 사이에 큰 이간이 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니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능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육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지만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사오니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한테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처음 오신 분은 교회가 상당히 큰 줄 알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짧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
이 짧은 시간에 길어봤자 80, 70, 80, 또 좀 오래 살면 100세까지도 살고 그렇죠.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것도 요행이 잘 살아야 그 정도 살지. 어려서 죽기도 하고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영생을 사는데 그 마지막 큰 수많은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꼴만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휘가 왕이었고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황금과 은과 금과 보석들이 차고 넘쳐서 마치 돌처럼 썼던 사람이에요. 지혜도 얼마나 많았는지 누구도 그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들에 핀 백합화하고 비교를 했어요. 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화가도 못하는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년에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났다. 누가요?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여자에 홀려가지고 1000명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더욱 부를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다가 한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솔로몬 이름을 함부로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저 백합화가 다 못해. 왜요? 백합화는 영생이 없어. 그래서 한 달도 사실 백합화가 1년 단연생인데 사실은 1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그 백합화가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누린 것보다 낫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백합화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솔로몬은 주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타기 때문에 이 백합화가 이 솔로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일평생 살면서 내 영혼이 내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주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살아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개가 상팔자라고. 여러분 개는요 주인한테 다 사랑받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요
그걸로 끝나.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면 영원히 끝이 없어. 그러니까 개가 상발작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동물 보호자들이 개나 이런 동물들의 학대를 굉장히 싫어하고 막 피켓을 들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낙태를 당해서 한국은 200만, 300만 명씩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다 자란 아이들이 막 갈아버리고, 세계적으로는 4천만의 아이들이 1년에 죽어가요. 그걸 죽는 그 아이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죽어가는 그 아이들, 예수님 피켓 들고 낙태를 반대합니다고 외치지 않아요. 개 한 마리가 학대를 당하고 짐승이 학대를 당하는 것은, 그거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걸 막으려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죽어도 지옥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은 죽으면 예수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 죽으면 영원히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 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요? 그 사람이 목매다가 죽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목매다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았다가 주님 밖에서 죽은 그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노후 대책은 잘해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노후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라도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베케이션을 안 하면서까지도 그냥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해요. 내 노년 마지막 남은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리타이어먼이가 또 리타이어 에이지가 또 올라갔어요. 몇 살이죠? 65세에서 이제 트럼프가 67세로 올렸어. 여러분 67세부터 얼마나 살까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피땀 흘려 준비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너무도 길고 긴 끝이 없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사후 대책을 안 해요. 자,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후 대책하셔야 돼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교수가 한 명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가 강당에다가 자기가 교수가 된 다음에 그 학교에 이렇게 강당 대강당에다가 이 사인을 붙였습니다. 그 사인에 그 붙인 그 사인이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붙였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우르반 대학의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들어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다 거부하니까 곳곳 길거리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나는 법대를 졸업하면 법률가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도울 것이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회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붙였는데, 어느 한 교회 부인이 그 학생을 편지를 보내서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어찌하여 돈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그냥 자기
자기 꿈과 소망과 자기가 앞으로 할 일과 법대를 졸업해서 법률가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잠시 멈춘다. 됐어요. 학생의 돈을 줬습니다. 그 학생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순간 그 귀부인이 불렀어요. 학생이 오게. 내가 질문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말에 대답 좀 해주게. 그래, 내가 지금 이 돈을 주면 자네는 뭘 할 건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률가가 되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돈도 많이 벌 것이며, 그 다음에는 노후를 대책해야죠.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가는데 마지막은 뭐 같아요? 죽어 땅에 붙이는 거지. 이 여인이 당신이 가는 그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고 영원히 끝이 없는 지옥에 떨어진 그 삶으로 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학생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된 다음에 학생들에게 복음 증거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거기다 녹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가 성공해서, 그 다음에는 네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 다음에는 네가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네 마지막은 수많은 사람들이 네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인간은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 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을지라도 죽을 때는 환한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후 대책은. 여러분, 사후 대책이 준비되는 성도가 됐을 때 여러분 너무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후 대책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2장.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쌓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곡식들을 채울 곳이 없어서 밤중에 잠을 자면서 내가 큰 창고를 더 지어서 내 말년에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노후에 마지막 노후에 여행을 다니며 아름답게 살자. 근데 그날 하필이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 그 말 끝에 나오는 말이 있죠. 세상에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 이름도 없어. 그냥 부자예요, 부자. 어떤 한 부자예요. 근데 보통 예수님은 예화를 들 때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곧바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면. 그리고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고운 배옷. 여러분, 자색 옷은 왕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만 그 당시에 입을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적 이 값어치가 있는 옷이, 그 당시에 염색을, 자주 색깔의 염색을 낸다는 것은 그 당시 기술로는 항상 더 어마어마한 것을 드려야 돈을 내야 그 옷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은 어느 정도로 당시에 필요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실크 같은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옷의 무게가 금보다 2배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live in luxury every day. 아주 모든 것이 럭슈리가 뭐예요? 고급스럽게 살아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부유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하나님 안 섬기고 더 교만스럽고 남의 말 안 듣고 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으로 거지보다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두 비유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우리 본문 보고. 자, 19절에 보면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다라고 나와요. 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예요. 그러면 성경책에 누구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야 돼요? 거지의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신문에 거지가 하나가 죽고, 자,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애플 그 폰 컴퍼니의 그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는 대문짝만하게 스티브 잡스, 온 TV가 다 스티브 잡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버랜드에 있는 한 동네에 한 거지가 어제 굶어 죽었어. 신문에 나는 거 보셨어요? 안 나.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의 이름은 얘기하는데 부자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거지는 그냥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의 대문에 누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누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베블레토예요. 에베블레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서 누우는 게 아니라 남이 들어서 그 대문에서 너 여기서 먹고 살아 하고 집어 던진 상태를 에베블레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온몸에 헌대를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헌대라는 말은 뭐냐면 악성 종기예요. 한두 군데 난 것이 아니라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다 풀어터서 고름이 잡혀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는지 아니면 그 형제가 버렸는지 몰라요. 야,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이제 빌어먹든지 얻어먹든지 대부분 가장 그 집,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에 집어 던지고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은요, 이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죽어도 당일날 묻어요. 왜냐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고름이 종기가 온몸에 난 사람이 대문에 누워 있습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하고 나와요. 여러분, 개들이 여기서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에요. 원어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원어의 그 개는 동네 개들인데 들개들이, 그 들개들이 냄새를 맡고 진동하는 썩은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상처를 막 입으로 쪽쪽 빨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이름만 기록한 책이에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불에 던지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그 이름, 주님이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 이름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날마다 넋줄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 그 자기 문 앞에 오늘 내일 하는 평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한 번 그를 종을 보내서 야, 이 애 치료시켜주라. 야, 의사 불러서 치료시켜주라. 단 한마디만 하면 그가 날마다 들고 다니는 그 럭치리한 거, 그 날마다 그가 입고 다니는 그 옷 하나만 팔아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 교회를 데려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곧 오세요. 아멘.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 하나를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각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수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받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각자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요즘 어느 목사님은요,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출석을 부른대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전도사님, 누구 나왔습니까? 출석을 부른대요. 여러분, 목사의 목소리는 못 들어도 소용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하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시켜 그 귀를 열어주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독교인도 죽이려고 담에서 그 길로 걸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빛같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두 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랬는데 거기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 병정들 같이 가서 기독교를 잡아올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누구만 그의 이름을 들었는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의 그 이름만이 들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로 들은지 아세요? 천둥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소리로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이 설교를 할지라도 누구만 이 설교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그 귀를 열어주는 사람만 오늘 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부자가 죽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몸이 추억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러죠. 아브라함이여,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아버지, 내가 불꽃 가운데서 내가 죽어가냐이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너무 목이 타요. 그때에 그가 천국과 지옥과는 갭이 있어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5명이 꼭 이 부자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형제가 5명이니까 부자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6명. 6명 6은 뭐예요? 마귀의 숫자죠. 어쩌면 그게 형제들이 또 6명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5사람도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도 100% 분명하게 저렇게 살면 어디 오는 거예요? 지옥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천국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직접 천국에서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예,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말씀을 증거해줘. 그 말씀을 못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걸 증거할지라도 안 믿어. 여러분,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강대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가 내게 전도할 때, 또 누가 내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서 속히 주님 받아들이고 주님 잘 믿고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으로 들었던 거 알죠? 여러분,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유명한 분입니다. 저 중학교 때 그분이 어떻게 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지, 그분을 통해서 암이나 안진뱅이, 눈봉사, 눈뜬거 수두룩 한 10,000명 정도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어느 부흥 집회에 갔을 때 권사님 집회에 갔었어요. 가서 기도받고 막 그랬는데 이 헌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가 다 그걸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시체를, 그 칠성판이라고 부르나요? 그 판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분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계단을 한참 올라가는데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신 한 분이 계단에 저 앞에서 막았습니다. 영혼이 깨닫는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저 헌신해 왔어요. 뛰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생판 얼굴이 달라지면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 너무 놀랐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 몰라서 내가 서대문에서 내가 많은 병자 고쳤잖아요. 얼마나 많은 병자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어.
그래서 헌신의 목사님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러면 조용히 목사님 하세요 그랬어요. 미국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랬더니 나는 그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은 그럼 아세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천숙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이천숙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도 한참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는 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예수님 왜 나 모르십니까? 막 억울합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렸더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하여 네가 사역했더냐?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하여 네가 돈 벌고 내 이름을 사용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비즈니스를 했지. 네가 언제 네게 영광을 돌렸더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쌓아놓은 돈이 수십억이. 여러분 그 당시에 수십억이면 지금이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요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병 고치고 그 들어오는 헌금을 다 착복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는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너를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몸이 죽었던 칠성판에서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모른대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주님만 아는 죄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돈이 그 당시에 수백억이 있던 거예요. 그게 세상에 지폐를 하고 다니면서 들어온 돈을 다 목사님 준 돈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구로공단 근로자 기술사 엘린 국제타운 건설을 그분 돈으로 해줬습니다. 다 주름이를 썼어요.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회개하래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어딨어?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어디 평신도가 감히 주의종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건방진 소리 한다고 내어쫓았어요. 그분이 부흥집회 설교를 하다가 뇌출혈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돼서 회개할 길을 못 찾고 갔어요. 중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을 아신대요. 목사님을 가서 위로해 줘요. 그래서 자기 돈 신유의 은사를 일으켜 30억을 모았던 거예요. 그 30억을 다 누구한테 줬냐면 중현교회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북한 선교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1993년 5월 10일 날 헌신의 목사님 나이 80세 되었을 때 김창희 목사님이 그를 주례해주고 그 장례식을 직전해주고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 주님이 나의 이름을 모른다면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결정하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하면서 오늘 지옥 설교를 선교합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말하기를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그 지옥에 있는 것들은 죽음이 없어. 죽음이
그곳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생선을 철판에다 놓고 생선을 튀기는데 생선이 탁탁탁탁 생선이 그 철판이 뜨거우니까 막 뛰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 여러분 불이 탄 데에 소금이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아픈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고 네 다리가 범죄하거든 네 다리를 찍어버리고 그러고서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우면 그곳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락사법이라고 아세요? 안락사법. 요즘 암이 걸렸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한 6개월 정도 인생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락사법이 통과된 데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수도 없어요.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도 뉴저지주,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10개주가 넘는 곳이 6개월 동안 남은 인생 고통 없이 가라고 주사 딱 놓아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아픈 고통을 참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끊는 그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들에게 그 6개월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기간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한 시간이 6개월이에요. 수천만 배로 더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알죠? 이번에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 말고 미국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인도까지 다 먹었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을 때 영안이 열렸는데 자기를 데리러 오는 마귀와 사탄은 동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를 데리러 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는 주치의를 붙들고 이거 기록되어 있는 건데 날 좀 살려달라고 주치의한테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나를 한 달만 살려달라고.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돈이에요. 한 달만 살려주는데 내가 그 돈을 슉 줄 테니까 나 살려달라고 한 달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오늘같이 떵떵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버린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제가 어제도 보면서 저희 우리 누구랑 얘기하면서 여기 웃었는데 다스리기 알아요? 다스리기? 그 보잘데기 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을 따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신문에 막 많은 사람이 죽었더니 다스리기 따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암에 걸려서 한 달 후면 죽을 거라고 의사가 판정을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죽기 전에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와야지. 가서 손을 붙들고 막 위로를 했어. 너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잊지 않을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하고 안녕하고 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보다 더 빨리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영국의 황태자 왕자가 인도의 CU 대그룹의 회장을 불러서 폴로 게임 말이죠. 말 타면서 이렇게 치는 거. 그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입을 두었어요. 그 인도의 CEO. 입을 짝 벌리니까 벌이 입술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알러지가 일어난 거죠.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한번 잘 계신 것 같아요. 인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